경북 경산시 남산면 사월리, 이곳은 저희 어머니의 고향이자 제 외가가 있던 곳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사과의 대부분을 생산했던 이곳을 경북 능금이라고 해서 사과 산지로 대표되던 곳이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대추나무와 그리고 복숭아나무 과수원으로 바뀌어서 주종이 바뀐 상태입니다. 유년 시절 가난했던 가정 형편상 어머니가 저를 기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외가에 맡겨져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 당시 복숭아밭에서 일하시던 친척 어르신들이 저를 돌보면서 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외가에 너무 가난해서 외가도 소가 없었던 까닭에 내가 소하겠다고, 그래서 음모하면서 했던, 그래서 동네 분들이 저를 향해서 황소 왔니? 이러고 부를 정도로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장마가 끝난 뒤에 폭염이 이어지고 매미 소리가 귀를 뚫듯이 막 여기저기서 울려대는 이때가 되면 한창 복숭아 수확을 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차마 먹고 싶어요 말은 하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을 때에 외가 큰 할아버지께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천도복숭아를 툭 따서는 옷에다 이렇게 닦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시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자, 지금부터 복숭아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또 느낌들을 30초간 한번 생각하면서 바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나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적으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 분들은 복숭아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먹는 것에 가장 우리 진심이신 김재란 지사님. 자, 방송 탔습니다. 복숭아. 사각사각하고 달콤하다. 네. 또요. 네. 느낌. 네. 아름답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복숭아 이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도, 백도. 황도, 백도로 그냥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선호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천도 복숭아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복숭아는 이름도 외우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6월 말부터 시작해서 무려 9월 중순까지 나오는데, 자, 털이 있는 복숭아 종류들이 있습니다. 천홍, 썬프레, 환타지아, 그리고 신비, 신비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좋아해서 8월 첫째 주에 나오는데, 저는 1년에 알람을 켜놓고 매번마다 그거 잊지 않으려고 하는 금홍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당도가 무려 20브릭스에서 21브릭스까지 나옵니다. 망고 복숭아라고 별칭이 있는 그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털이 없는, 제가 좀 전에 털이 있는 그랬습니까? 털이 없는 그랬죠. 잘못 말했습니다. 털이 없는 거. 네, 그렇고 이제 털이 있는 것으로서는 천중도, 백도, 그리고 여기 조금 내려가다 보면 장호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장호원 황도, 그레이트 전보 아카 츠키, 그리고 신품종으로 유럽에 있을 때 봤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납작 복숭아라고, 네, 요즘 한창 인기입니다. 그리고 단단한 육질로 유명한 오도록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설홍, 반도, 치아마루, 유미, 선미, 진미, 여학생 이름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 그리고 스윗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하죠. 대략 200여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10개의 종류가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기에 그 품종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양도 다르고 또 맛도 다르고 육질도 차이가 나는 이 복숭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뭘까요? 맞추시는 분은 수련회 가서 엄청난 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씨가 있다. 네. 납작은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다. 네.
굉장히 신앙적인데 상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예배 마치고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복숭아 생산자나 유통자나 판매자나 다 같이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복숭아가 쉽게 물러지고 쉽게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빨리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복숭아는요, 이렇게 짧으면 일주일, 이렇게 따서 길면은 길어봤자 2주 이상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장사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겠습니까? 실은 사서 먹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됩니다. 이거 맛있다고 샀는데 금방 상해버리니까. 자, 과일도 사람들처럼 호흡한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나무는 호흡하는데 과일도 호흡합니다. 과일을 따서 가져오면 이 과일이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호흡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숙성돼 가죠. 근데 숙성이 더 되면은 과숙성되면 뭐가 됩니까? 썩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러 터져서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요 호흡하면서 더불어서 일어나는 것을 일컬어서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과실의 수분이 빠르게 소실되는 거죠. 요 과정 속에서 보시면 복숭아 같은 게 쪼글쪼글해지는 거 느끼신 적 있죠? 이런 겁니다. 이게 증산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변색되고 그리고 중량 감소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과실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호흡작용과 증산작용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호흡작용과 증산작용이 언제 많이 일어나냐면 날씨가 기온이 높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죠. 그죠? 한여름에 이 과일이 나는데 온도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과일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복숭아처럼 쉽게 무르고 수분이 많은 과일일수록 이런 것이 더하다는데, 자, 그래서 이 유통업자들, 판매업자, 또 생산자는 온도와의 전쟁을 이 시즌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희덕 시인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복숭아 나무의 섬세함, 그리고 복잡함에 대해서 이런 시로 표현했습니다. 제목이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잃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겹의 이 마음을 가진 나무, 그리고 수천의 빛깔을 가진 그 꽃이 어우러져서 맺은 열매이다 보니까 복숭아가 얼마나 섬세하고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통칭 복숭아라고 우리가 이름하는 이 열매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겹겹의 다층적인 그리고 다면적인 것들이 이 과일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복숭아라고 하는 과일이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배 순서지에 설교 제목을 복숭아에 대해서 말하다라고 적고 보니까 오늘 본문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셨지요? 낚이셨습니다. 안 낚이셨습니까? 네, 제가 과일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이렇게 복잡다단한 다층적인, 다면적인 복숭아라는 과일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이 신앙도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은혜 이야기하지만 그 밑바탕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그 메타포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요셉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다층적인, 다면적인 것들을 우리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기 시작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는 늘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열이면 아홉이 이랬죠. 꿈쟁이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통칭 복숭아라고 말해지는 요셉의 꿈으로 요셉의 성공, 여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피날레였습니다.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열매를 맺기까지 꽃이 어떻게 피고 꽃망울이 어떻게 터뜨려지면서 그 꽃이 어떻게 졌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열매가 맺어서 얼마나 비바람을 겪으면서 얼마나 뙤약볕 아래에서 그 열매가 자랐는지에 대한 것들은 간과한다는 거죠.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별로 비중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옥 생활 중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제발 나가거든 파라오에게 내 사정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참 다급했던 그 요셉의 마음을 우리는 잘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을 도저히 잊지 못하다가 총리가 되고 난 뒤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이전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셨다, 잊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에서 므낫세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생채기 났던 깊은 흉터가 그 이름 속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암울하고 희망이 꺾였던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냈고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통칭 복숭아 같은 대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똑같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우리가 원치 않던 또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일어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치 주님께서 타고 계신 배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타고 계시는데 같이 타고 계시는데 풍랑에 휩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십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당혹스러운 일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그 삶은 단순히 예수천당,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이것으로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 밑바탕에 얼마나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것이 많은지 설명할 길이 참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요? 이걸 기억해야 우리가 낙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오래도록 그곳에 머물지 않고 회복할 수 있다는 복원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삶에 있어서 피날레가 총리가 된 것이 피날레가 아니라면 그럼 뭐가 피날레일까? 몇 주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총리되고 난 뒤에 한 일, 거기에 그의 가장 아름다움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사람의 됨됨이를 물을 때에 어떻게 알 수 있지라고 할 때에 그 사람 실패한 거 보면 알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참된 됨됨이는 실패했을 때보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가 관련되었던 지난날의 과거사와 관련된 이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지난 역사 속에서 물론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 저쪽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네, 그가 힘을 가졌을 때에 그를 괴롭혔던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대했는지. 넬슨 만델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를 감옥 속에 수십 년을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요셉은 고통스러운 13년 동안 일명 출세하고 성공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가장 훌륭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을 팔아내쳤던 그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감사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런 요셉 덕분에 아버지와 온 일가 친척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들들이 이집트에 갔다 왔던 아들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보냈던 그 당시 제국의 가장 최신식 문화의 아이콘, 문명의 아이콘이었던 수레를 보고 굉장히 놀랐죠. 우리는 지금 수레 보면 별것 아니다고 이야기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가 바로 바퀴 문화입니다. 이 바퀴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혁신 문명을 보면서 야곱은 비로소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얼마나 극적 반전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죽었다고 포기했던 아들이 살아나 있었습니다. 반전이죠. 그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팔아넘겼고 이제는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동생에 의해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들이 다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게 반전입니까? 스포츠든 사업이든 아니면 우리 인생 자체이든 간에 이런 반전이 있기에 사람들은 참고 견디고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죠. 믿음의 세계는 이런 반전들로 가득합니다. 다니엘을 시기에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게 했죠. 왕을 시켜서 조서를 반포하게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우리처럼 블라인드를 치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평소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냥 볼 테면 보라는 것이었죠. 잘됐다 싶어서 그의 정적들이 그를 왕에게 고발해서 굶주렸던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반전이 일어났죠. 그 맹수들이 입이 다 닫혀 있고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니엘은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반전은 그렇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은 유태인이었던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생각해서 그를 죽이고자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유태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 장대 위에 그의 목이 달릴 줄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반전이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처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견디면서 기다렸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승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숭아가 있습니다. 그건 반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픔의 과정, 희망이 꺾이는 그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지루한 그 과정을 통해서 반전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반전은 믿음의 승리의 역사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SNS에 이런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러나 결코 실천하지 않는 어떤 종교가 내세우는 슬로건은 나는 믿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썼던 그 글에서 어떤 종교가라고 하는 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거 인지하시겠죠. 원수 사랑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사람들이 내거는 그냥 프레이즈, 캐치프레이즈라는 겁니다. 결코 말은 존재하되 결코 실천의 영역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저 종교의 사람들은 하고 있다는 거죠. 뼈아픈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뼈아픈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리고 희귀해서 그렇지 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 기독교인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예를 듭니다. 손양훈 목사님을 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손양훈 목사님은 원수 사랑과 용서의 아이콘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 당시를 살아갈 때에 그분은 소수였고 핍박받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투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 한 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다수의 사람들이 얘는 목사 한 수 줄 수 없어. 노예에서 배척해가지고 받지를 못하고 한참을 그렇게 갔습니다. 전도사로 생활을 했습니다. 1938년이었습니다. 제27회 총회에서 장로회 총회입니다. 총회에서 조선 장로교회는 신사 참배할 것을 공식적으로 결의하며 친일 세력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과 일부 목회자들이 반대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총회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웠고 운영되던 평양에 있던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는 폐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신학교가 폐교하니까 목회자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친일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이 장로교회 총회는 1939년 평양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새로 세울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였던 그들은 1940년 2월 9일 조선 총독부의 인가를 얻어서 1940년 4월 최필금 목사라는 사람을 교장으로 하여 평양신학교를 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요 사당에 있는 총신대와 그리고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들의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너는, 네. 저도 그 학교 나왔으니까 수치스러운 역사겠죠. 당시 그들은 다수였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이들은 소수였습니다. 지는 쪽이었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쪽이었습니다. 영화 암살자의 변절자가 나중에 척결당할 때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 왜 그때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쉽게 해방될 줄 몰랐어. 나 계속 갈 줄 알았어. 이거였죠. 그들의 고백처럼 역사는 계속 그렇게 다수에 의해서 그렇게 갈 줄 알았습니다. 힘 있는 자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제 비호하에 권력을 누리던 자들은 현재 부끄러운 이름을 또 안고 있습니다. 반면 주기철, 손양원, 그리고 이기풍이라는 이분들은 당시에 핍박받고 그리고 순교하기에 이르렀던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기독교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후배들이 그들의 삶을 본받고자 하고 그들의 이름을 되뇌이는 그런 모범 또 신선한 샘물로 기독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소수로 하찮은 사람으로 당시 취급받던 이들이 후세대를 바로 세워주고 있다는 거죠. 이번 수련회는 이전까지 수련회처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밥 먹는 것만 제외하고 성경 공부하던 그런 수련회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고 드렸던 것처럼 고난받고 핍박당하던 소수로 살고 그렇게 생을 마쳤던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를 추적해 갈 겁니다.
비록 시간의 격차가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 수십 년 전에 내 선배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을 되새기며 우리 발걸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일에 나누려 했으나 시간상 나누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던 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형편은 자꾸 어려워지는 한 가정에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힘든 가정에 태어났던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날리기 시작합니다. 뭐로 날리느냐? 불량한 폭주적으로 날리기 시작합니다. 장래 희망을 묻는 설문지에 벌끈 해가지고 그냥 쑥 찢어버리고 고등학교를 자퇴해버렸습니다. 싹수가 보이죠? 대학 등록금으로 썼어야 하는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튀겨가지고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무작정. 자, 요런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을 끊든지 호적에서 파버리든지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1년 뒤에 이 아들이 일본으로 돌아와서 락밴드를 결성했습니다. 자, 요렇게 하니까 잘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몇 번의 부친 끝에 밴드를 해체했습니다. 뮤지션의 길을 접었습니다. 그 후 빠친코 아르바이트로 그냥 그렇게 생을 연명하다가 30세가 되던 그때에 가전제품 회사 발뮤다라는 것을 창설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나 경영 그리고 전자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은 아주 불탔습니다. 내가 창조한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가 바로 테라오 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발뮤다는 이 테라오 겐이라는 사람의 주도하에 놀라운 기계를 출시했는데 그게 바로 발뮤다 토스터기입니다. 아침마다 시간에 쫓겨서 식빵으로 늘 생활했던 이 테라오 겐이 고민하던 게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지금 금방 구워 나온 이 식빵은 맛있는데 왜 하루만 지나면 딱딱해서 못 먹지? 버려야 되지? 너무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굳어버린 이 식빵을 갖고 낸 식빵처럼 만들 방법이 없을까? 모색하던 중에 바로 이 토스트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토스트기가 만들어지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가 되던 하루 지났던 그 식빵들이 놀라운 재생을, 놀라운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환호했고 가정주부들은 돈을 세이브하니까 막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토스트기가 출시할 때의 홍보 문구가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빵도 다시 살린다. 자, 죽은 빵도 다시 살린다는 이 토스트기의 비밀은 급수구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오븐 이렇게 보면 작년에 제가 아주 마음먹고 샀던 조그만 오븐도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물을 급수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5cc의 물이 탁 나와가지고 이 빵을 감쌉니다. 수증기가 돼가지고 감싸면서 그 안에 스며들면서 그 안은 촉촉하게 하면서 그 바깥은 열로 인해서 바삭하게 됩니다. 이른바 급바속촉의 식빵이 재생되는 겁니다. 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우리 살갗 한번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고 유연하죠?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은 거칠고 딱딱합니다. 어찌 식빵만 그렇겠습니까? 삶도 사람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편견과 고집으로 굳어진 사람들은 거칠고 딱딱하여서 쓸모가 없게 됩니다. 사람을 굳은 사람, 완고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편견과 아집이 지나간 자리에는 갈등과 반목만 준동합니다. 삶의 공간을 거칠게 만들고 딱딱한 폐로 만들어갑니다. 지난주 중에 친구에게 자기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 밝히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대학 총장까지 여기만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교회에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다른 분하고 같이 이분이 교회 안에서 운동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말끝마다 계속 시발 이렇게 있죠.
이걸 막 그냥 이분이 되뇌이는 겁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대학 총장까지 오랫동안 역임했고 그 교회의 시무장로입니다. 그런데 이분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 설마 생각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서 인격이 온화해지고 기품이 있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가만두면 그냥 거칠어지고 그리고 딱딱해지는 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완고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드러움으로 너희 마음속에 부드러움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이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OCC의 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오는 그 김이 우리 마음을 만질 때에 우리 신령을 터치할 때에 딱딱해졌던 우리 마음들이 온화함을 입어갑니다. 우리 존재가 마치 굳어졌던 빵이 다시 살아나듯 다시 소생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 애양호에서 있는 이 수련회가 이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소수로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OCC의 그 물에 기대가지고 핍박받고 고난받지만 그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의 숨결에 우리가 묻어가면서 우리의 굳어졌던 이 심령들이 딱딱해져가는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소생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숭아의 계절입니다. 복숭아로 통칭되는 열매 속에 그 열매를 잇게 하는 꽃잎과 나무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층적인 색채와 의미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처럼 우리 신앙도 단순하게 결론 짓지만 그 안에 수많은 반전이 있음을, 그 반전이 있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고해야 할 과정과 시간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비록 현재의 고난당하는 애초로운 사람 같고 실패한 것처럼 간주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안에서 마침내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이 좁고도 협착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배들의 발자취를 걸으며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소생케 하옵소서. 복숭아빛 물든 사랑과 향기를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